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이후 첫 번째 주님의 날입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주의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하나님께 온 정성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각처에 흩어져 우리가 나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한량없는 주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 속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는 저희들에게 놀라운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433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좋게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나
씻으사 눈도 닫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음이 날 괴여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맞으러 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동성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많은 세계인들이 고통당하고 있고요. 이 땅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수많은 나라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한 폐렴이 어수속히 이제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 육신의 질병성이 있는 뿐만 아니라 이때의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 2분 정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들어 응답해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기에 오늘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세계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나이다.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하나님께서 모든 심령들이 주 앞에 온전하게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 없는 저희들 아버지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수고하고 있는 수많은 종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어서서기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공필판 속에 있는 심령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사업적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있으니 오늘 이 시간 주의 긍휼을 베푸시고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평강 가운데 어서서기 우리의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드리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싸우니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40명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8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은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떡을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인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 방지일 목사님이 1950년대 중국 선교사로 사역하실 때 중국 상동대학 의대생인 다 쾌렌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다 코렌이라고 하는 학생을 전도하셨다고 합니다. 이 다 코렌은 방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미 공산당원이 된 동료 학생들은 기독교 같은 미신을 믿는다고 비난하면서 일부 학생들은 제국주의자와 함께 공부할 수 없다고 자퇴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가 학교 뒷산에서 기도하고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그의 의자에는 인문이 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코레는 중국 헌법에 종교 자유가 보장이 되어졌는데 이것이 무슨 일이냐 하며 학교 측에 항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교 당국에서는 오히려 인민의 학업 전당에서 어떻게 친미주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퇴학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방주일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청년은 이같이 대답했다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제가 이 시련을 이기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오히려 목사님을 안심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 학생은 고발이 되어져서 잡혀가고 식량 배고표도 빼앗기는 등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었지만 결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평안이 넘쳤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선포해 주셨듯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평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우한 바이러스에 의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우리 연약한 교회 형편을 생각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요즘 교회에 나갈 수가 없게 되어지니까 예배가 그리워진대요. 그리고 우리 작은 교회에 걱정되며 또한 교회가 그리워진다 하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참으로 감사의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요즘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염려가 됩니다만 그런데 오히려 교회를 향한 마음과 사랑은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염려가 커지는 것 이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교우들을 위해서,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더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어떠한 위험과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11번이나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그 다음은 11제자에게 보여주셨고 그 후에도 또한 엠마오를 향하여 가던 제들에게도 보여주셨고 또한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 많은 고초당하시고 부활하셨으니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수많은 천사들로부터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고초를 이 땅에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즉시 오르시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11번이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와 같은 40일의 시간이 필요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 그 해답을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서 그 의문의 생각의 대답을 찾게 됩니다. 말씀해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아직도 이루셔야 할 사역이 남아 있으셨다고 하는 말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그와 같은 도움의 사역을 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확신의 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확실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저들과 함께 40일의 시간을 가지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한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산 증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받으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승천을 미루시면서까지 이 땅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서 행하신 그 행적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첫째가 예수님의 부활을 주님께서 직접 보이신 것이고요. 둘째는 이 부활의 사건이 이미 말씀에 예언되어진 그 예언의 성취의 사건임을 가르쳐 주시는 일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이제는 너희가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직접 보여주시고 만지기도 하시며 같이 먹기도 하시고 보여주시기도 하셔서 그들 모두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너희들은 나가 세상에 나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40의 시간을 가지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분명한 부활 신앙인이 되어야 분명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부활 신앙인이 분명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부활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없는 사람은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만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번 한국의 총선거가 실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특별히 두 사람의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분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두 분 중 한 사람은 태영호 전 북한 영국 공사이지요. 탈북한 사람입니다. 근데 또 한 사람도 또한 지성호라고 하는 젊은 청년입니다. 그 사람도 탈북자입니다. 특히 지성호 청년은 2006년 목발로 장장 6,000km를 걸어서 한국 땅으로 탈북한 청년이지요. 그는 어렸을 때에 배고파서 석탄을 훔치기 위해서 기차에 오르다가 그 사고로 인해서 다리와 팔을 잃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한쪽 다리와 팔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6,000km를 걸어서 탈북에 성공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장애인이요 꽃제비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한국에 와서도 자신 있게 일어나 탈북민을 위한 인권단체를 만들어 그것을 통해 수백 명이나 되는 탈북민들을 대한민국으로 이끌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인가 미국에도 와서 미국 대통령과 함께 연설에 참여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그는 나의 목발이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읽게 하였습니다. 그것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북한의 25년을 잊게 한다면 잊고 싶다. 북한의 25년을 묻어버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그러나 목발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제는 그 목발이 모세의 지팡이처럼 다윗의 문맷돌과 같은 희망의 도구가 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 은혜와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북녘 땅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 있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지성호 청년 안에는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인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헬러 단어는 말투스라고 합니다. 이 말투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목격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이 말투스는 순교자라고 하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바로 순교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위하여 증거하다 순교회까지도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뜻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활의 증인입니까? 여러분들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서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교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순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대표적인 증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바울 사도를 들 수 있습니다. 최고의 부활의 증인인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맞습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 배웠기에 그 의뢰와 감격 속에서 부활의 증인됨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안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뵌 감격이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뜨거움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고 말씀해 주심처럼 우리는 부활의 직접 목격자는 아니일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이 살아 계시기에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담대한 삶, 기쁨의 삶, 은혜의 삶을,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의 영이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 속에 부활의 증인에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환란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MX 루케도라고 하는 그 저술가는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를 늘 도와주는 친절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친구는 자전거를 타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타자고 여러 번 격려하며 같이 자전거를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자전거를 타게 되면 그는 너무너무나 잘 타는 사람이라서 자기를 앞세우고 가다가 바람이 많이 불면은 그가 대신 앞서주고 그리고 힘든 고개를 올라가게 되면 뒤쳐서서 자기의 등을 밀어준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막아주고 힘들고 어려지면 뒤에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처럼 그 친구는 자기와 함께 그 자전거의 취미를 아름답게 이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될 때면, 품기 어려운 문제에 힘들어 할 때면 우리의 친구 되시는 성령님께서 다가와 짐을 나눠 짊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며 지혜를 주셔서 결코 우리가 부활의 증인됨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라고 그분은 비유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부족함 속에서 좌절하고 쓰러질 때, 그리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할 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넉넉히 부활 증인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라. 오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우리가 부활의 증인됨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부활의 증인됨의 사명을 잃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님의 큰 위로와 화평 속에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명이요 증인된 삶의 모습인 줄 알고 오늘도 주와 함께 이 어려운 때를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찌 부활의 증인이라고 부활을 위하여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부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70장 찬송을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수련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오.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입으랴.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셔서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해 주시네. 오늘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십자가 붙들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성령으로 도우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며 승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울 때에도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성도를 잊지 마시고 하늘 문 열어주셔서 신령한 복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